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고난을 겪을 때 무엇을 집중하게 될까요?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원망이 생겨나고 억울함이 생겨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정들로 하여금 점점 더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억울한 일로 고발을 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사실 살면서 평범한 보통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이 법정에 선다는 것이 흔한 일은 사실 아니죠.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막 상상을 해보면 저도 서본 적은 없습니다. 서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지난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유대 공회 앞에 서서 그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지만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 했고 지난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심지어 그를 몰래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며서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그를 보호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편지와 함께 그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천부장이 쓴 편지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제가 구해 주었습니다. 왜 그를 고소하는지 유대 사람 공회에 데려가 보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 바로 가깝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가깝게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쓴 편지를 받아든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총독 관저에 그를 가둬둡니다. 이 천부장이 그 음모의 소식을 듣고 밤중에 몰래 그를 이 가이사랴로 옮겼기 때문에 그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들을 고소할 고소인들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 관저에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갇히게 된 지 5일 후에 그를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왔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능한 변호사인 더둘로를 고용하여서 지금 함께 왔습니다. 지금 바울을 제외하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총독 벨릭스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먼저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 엄청난 아부를
이렇게 아부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아부를 지금 벨릭스에게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각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을 다 알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데, 이 더둘로는 벨릭스가 엄청나게 정치를 잘하여서 유대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했을까요? 사실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의 형이 이 로마 황실의 비서로 들어가면서 이 집안이 펴게 되고 본인도 이 유대 총독에까지 올라오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인생 역전의 스토리처럼 이 유대 통치도 잘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가 유대를 통치하던 중에는 유대 사회에 강도들과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통치를 잘했다면 이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강도들과 사기꾼들 때문에 이 유대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통치로 유대 사회에서는 큰 불만이 끊이지를 않고,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나중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직접 고소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해임되어서 불명예로 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지금 더들로는 미사억으로 총동원하여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소인이나 재판관이나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의 행태만 봐도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고소당할 일도 아닌데 지금 고소를 당했고, 이 고소인이라고 온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다시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 도들로는 벨릭스에 대한 아부로 그의 마음을 열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5절 6절에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식민 지배하던 지역의 반란을 항상 경계하고 우려해 왔기 때문에 군중이 많이 모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큰 죄로 다스렸습니다.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이 망하게 생겼다고 군중들을 막 동요시켰을 때,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는 것은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진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소요시키는 일은 이 로마 법에 의해서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첫 번째 이유를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지금 정치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이 로마법에서는 사실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이 다시 넘어오게 되면 유대법에 따르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답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는 또 어떠한가?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러 말하라 하니, 여기서도 이 총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너 이제 당신이 말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까딱한 거예요. 말도 없이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의 변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변호사 더둘로와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변호사 더둘로와 같이 아첨을 막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그냥 인사한 후에 더둘로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스스로를 지금 변호합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뭐였었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11절 12절에 바울의 답변이, 이 소유죄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먼저 시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 그러니까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동요하고 소동케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지금 바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동요하고 소요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이제 바울이 끌려가서 유대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 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금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이 성전에서 잡힐 때에 바울이 누구와 변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도 바울의 사람들을 소욕해 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욕해 했다면 사람들과 함께 많이 있고 변론을 하고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을 자신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맞죠?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듯이 자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이 무엇이죠? 마지막,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은 이방 교회에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고, 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때에 아무런 모임도 소동도 없었던 것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호가, 지금 바울이 뭐 변호 전문적인 변호사도 아닌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22장 27절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랴에 오지를 않았거든요. 자신을 고소할 일이 분명하다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그들이 자신을 고소했어야 하지만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고소한 이 사람들은 대체 자신을 왜 고발한 것인지 되묻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 공회에 잡혀가서 변론한 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유대 공회에 끌려가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밖에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이 언제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 벨릭스가 듣고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멈추냐?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 천부장이 도착을 하면 그때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옥바라지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감옥에 갇히면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죄인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직접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어디에 걸려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 사실상 입으로 시인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정말 고소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소요하게 하는 정치범이고 위험한 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만날 수 없게끔 막았어야겠죠. 그런데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의 무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가 좋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바로 풀어주지 않은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고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자유만 지금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으므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보호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발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오게 되면 그가 붙잡히게 될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었어요. 그리고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2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직접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결박당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자신이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예언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바대로 지금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온 상태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근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일반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일반인들은 평소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정치 권력의 중심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 중 절반은 앞에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 중에 절반은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 절반은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을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므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쳐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그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힌, 그리고 계속해서 상소를 하면서 재판을 거듭거듭하는 그런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과정을 절반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1절에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서 증언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전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 지금 재판을 받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임에도 자유를 누리며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부터 안전을 또 보장을 받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그 시대의 가장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 고발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발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삼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확실히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특세 때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미국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56년도의 일이니까 그렇게 완전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56년에 이 짐 엘리엇은 28살의 나이로 이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이 전에 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들의 말도 배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다 20대, 30대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한 신문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반 뒤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이 남편을 죽였던 그 땅의 딸과 함께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온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1,000명의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 선교사들을 죽였던 5명의 인디언들은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장로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우카족의 추장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신문이 대서특필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젊은이들이 이 외딴 땅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이게 무슨 젊은이들의 생명의 낭비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금도 써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발당한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지금 혹시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발까지도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끄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인생을 이끄심을 바라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수렁 가운데 빠질 때에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고발조차도 복음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언제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